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시대 우상의 제물 두 번째 시간. 지난주 다 못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지식이라고 했죠. 우상의 지식. 요거는 이제 세상 말로는 세상 지식. 세 번째로는 마귀의 지혜. 이런 지혜가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사람의 뇌라고 했죠. 이쪽은 사람의 뇌. 이쪽은 마음. 두 가지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쉽다. 살펴보는 건 이제 우상의 지금 첫 번째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 애굽의 풍습이 무엇이었느냐? 저는 애굽의 풍습이 뭐라고 했더니 기본 뇌로 봤을 때 동물의 뇌 그림 하나 둘 세 개. 1번 뇌가 뭐라고요? 파충. 2번 뇌는 동물의. 세 번째로는 사람의 뇌. 육체는 동물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도 100% 채워져 있고 변경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동물처럼 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신 이 사람의 뇌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저장시켰어요.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처음 만드는 거죠. 우리 태어날 때는 여기가 15%밖에 차지 않지만은 처음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100%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갔던 것이 아담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는 이 창조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 변경돼 버렸죠. 뭘로 변경됐어요? 사람의 죄가 마귀의 죄.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마귀의 죄는 먼저 그것부터. 하나님의 죄는 뭐? 여기서 말 하나님의 죄는. 여기는 실행 프로그램이라 했죠. 실행 프로그램 지식.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살아가냐의 지식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육체가 영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동물처럼 사는데 사람의 지혜가 동물의 지혜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담 만들 때 천하 만물을 정복 다스리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동물의 뇌도 들어가요. 육체. 동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동물의 뇌처럼 육체가 움직이지 않고 영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기본. 그럼 마귀의 죄는 뭐냐? 반대로 바뀌었어요. 영이 육체의 원함대로 살 수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기본은 마귀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마음에 저장돼 있고 이 실용 프로그램 바꿔놓은 것은 여기는 뭐 생각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실행 프로그램이요. 실행 프로그램에 지식이 있는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 이게 뒤에 살면서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우리는 이 바뀐 상태로 유전받아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그럼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요게 영이 육체 원함대로 살 수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뭐 살인하고 이런 게 죄인데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이 죄. 이것이 애굽의 풍습이었어요.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육체는 이 명령대로 따라가니까 육체는 이 지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겠죠. 육체가 먹는 것은 음식을 말하지만은 나머지는 지혜를 먹어요. 그래서 애굽의 풍습대로 따지면 이 지혜대로 이거를 따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이쪽이 없었죠.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430년 살다 보니까 요게 다 죽었어요. 아담처럼 다 죽었어요. 기본은 요대로 따르지 말아라. 근데 마음에 보면 마음도 똑같은 거죠. 마음에 지혜, 지식, 진리가 있는데 여기 100% 차있고 100% 차있고 100% 차있을 때가 430년 전. 430년 후에는 반대로 됐죠. 마귀 것. 세상 마귀 것이 여기서 100% 찾는데 여기 진리가 비껴지고 마귀 것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도 이런 상태에 있고 뇌의 상태도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나타난 것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광야 40년 동안 요거를 다시 지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것이고 여기도 요거를 지우고 진리 쪽에 100% 채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하는데 이건 영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요것도 그대로 말할 수가 없죠. 내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이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 주는 거. 오늘 교인들한테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들어오면 똑같죠. 여기가 악이 되니까 마귀 거. 마귀까지 100% 이렇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그냥 절제만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절제 종교가 아니라 있죠. 변화의 종교. 왜 내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할 때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면 왜 죄를 짓느냐? 이것 때문에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를 바꾸는 걸 뭘 바뀐다고요? 진리판이 이 진리가 바뀌어야 바뀌는 것인데 바뀌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원래 여기 이제 악으로 왔죠. 이렇게 악으로 와 있고 여기도 악으로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동안 살면서 이걸 못 바꿨을까? 암송 다 했는데 뭘 못 바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걸 못 바꿨던 요거. 지식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지식까지는 알았는데 요거를 진리로 못 바꾸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명령이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 지식이 아니죠. 오늘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첫 번째 무슨 지식, 우상의 어떤 지식을 먹느냐 이것 먹어요. 계속. 지식은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이 지식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요게 안 바뀌는 거야. 요게 안 바뀌면 마귀의 지식이 영에게 전달되는 거죠. 영이 하겠다고 할 때 그걸 먹는 거예요. 영이 지식을 먹는 거예요. 스스로 우상의 지식, 우상의 재물을 먹어요. 교인들이. 가나안의 풍습은 목사들이 먹이는 것이고 애굽의 풍습은 본인들이 먹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국 가르쳤어요. 광야에서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는데 걔들은 요단 건너기 직전까지도 이것 먹고 살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제일 많이 나는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라는 이 진리판이에요. 진리가 안 바뀌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나는 생각은 하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베드로가 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 말입니다. 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음이 원하는 것은 지식에서 올라오면 생각은 지식에서 올라오죠. 바울도 로마 10장에서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마귀 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악이 있는 한 여기도 악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지식이 두 개에 이거를 받고 이거. 그런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하는 반대로 돼 있죠. 20세 이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 100%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 15%를 가지고 나갔는데 살면서 이제 배우는 것이 뭘만 배워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85% 채우다 보니까 요것도 행동에서 애굽의 풍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풍습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동 바뀌는 거야. 자동 바뀌면 요 행동이 자동 바뀌어요. 우리는 뭔 설교냐면 여기다만 때려요. 사람한테. 육체한테 때려요. 육체가 하는 것만 가르쳐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는 내 영혼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는 육적으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이 이 말을 듣고 바꿔서 육체를 훈련을 시켜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는 요거를 바꾸는데 여기다 하나님 말씀 채우면서 이 채우는 거는 1년밖에 안 걸렸다겠죠. 율법 암송하는데 요 이제 행동의 진리를 바꾸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39년.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성경도 못 읽어.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변화된 건 아닙니다. 몸에 항상 행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진리가 받기 쉬웠던 거예요. 애굽은 이런 거. 이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다가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기다 아무리 때려도 교인들이 들을 때 난 분명히 말씀들 해야 돼. 밖에 가면 그냥 엔터테너 살아. 여기 안 바뀌니까. 실행 프로그램이 안 바뀌니까. 이게 바꾸기 쉽지 않죠. 요것도 바꾸기 어렵지만 요것도 진리도 바꾸기 어려워. 이걸 숙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교육 시킨다고요? 12살까지 어려서부터 처음 이 지식을 갖고 있을 때부터
요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대로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진리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 어디 간다고요? 여든까지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동물의 뇌의 지식이 뭐냐를 찾아야 돼. 그럼 이제 찾아야죠. 요거는 큰 것이고 막이 아니라 큰 것이고 이 동물의 뇌의 지식이 뭐냐를 알아야 우리가 바꾸든지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풍습이 뭐냐는 이제 출애굽 광야 역사 동안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 나타날 때마다 하는 이거 애굽의 풍습이다 이렇게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보면 그게 애굽의 풍습이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이유 뭘 생각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여기는 하와, 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답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이 답을 요한이 가르쳐. 여기 제일 빨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뭘 불평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실까? 요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죠. 동물의 뇌가 뭐냐? 동물의 지식. 동물들은 일어나면서 뭘 생각해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동물의 지식이에요. 실행 프로그램.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럼 세상은 또 뭐냐? 세상 모든 지식은 똑같아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를 알아야 가장 쉽게 내가 지금 이런 지식은 생각으로 올라온다 하겠죠. 이렇게 생각으로 올라온다. 이것이 동물의 뇌에 저장된 지식이구나. 이게 애굽의 풍습이구나.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 성경으로 합시다.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3장에 처음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뱀이 등장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근거. 만약 하와가 오늘 전 뭘 갖고 싶었다 그러면은 하와 벌거숭이죠. 하와가 제일 먼저 뭘 갖고 싶었겠어요? 동물처럼 가죽이 이런 거든지 뭐 날개든지 새들처럼 뭐 날아가든지 뭘 입든지 그걸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계속 벌거숭이로 다녔어요. 벌거숭이로 다녔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이들 생각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욕이 없었어요. 욕이 없었다라는 것은 대뇌에 무슨 지식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식만 있었던 거예요. 대뇌 속에 하나님의 지식. 그거를 이겨야만 종말의 666표를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이기지만 종말 666표를 못 이겨요. 마귀가 이걸 쓰니까. 그래서 버가먹고 이걸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문제죠. 우리 살면서 변화돼야 하는 거예요. 하루 일해야 되니까 먹고, 그냥 배고프니까 먹지. 탐해서 먹거나, 육체가 뭐를 그냥 탐해서 갖고 싶거나, 이런 것이 전부 우상의 지식, 우상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뭘 줬어요. 이렇게 뭘 딱 줬어. 줬다는 걸 저장했죠. 이 뱀의 것이 어디 저장돼요? 하와 마음에. 또 시간이면 어디 저장됐다고요? 대뇌에.
이 DNA에 딱 저장됐는데 바뀌어버렸죠. 저장된 후의 생각,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앞에는 이제 뱀이 전해준 거고,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이 말은 먹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그냥 이런 문장을 읽어 뭔지 모르고 이 두 개의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은 바뀌었어요. DNA 프로그램과 진리판에 바뀌었어요. 근데 먼저 지식이 먼저 바뀌죠. 지식이 먼저 바뀌어야 진리가 바뀌니까 지식 속에 뭘로 바뀌어서 이걸로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누리고 싶다 이 말이야. 갖고 싶다, 먹고 누리고 싶다. 우리가 그냥 세상 지식은 다 악이다. 물론 가면 전부 목표가 이건데 가장 쉽게 구별하는 거, 내 속에서 쉽게 구별하는 거. 이제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첫 번째 이거였어요. 40일 금식 끝나고 와가지고 바보 된 줄 알았어요. 바보들은 배고픈 것만 채워지면 아무것도 욕심이 없잖아요. 갖고 싶은 건 욕심이 하나도. 근데 40일 금식하고 딱 그거 하나 선물 받았어. 이게 40일을 뭐 다 죽이고 왔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실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변해가야 돼.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월의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 요구하는 게 점차 사라져가면서, 예수님의 처음 모습은 원래부터 예수님은 악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갖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에. 당시 제일 부자가 예수님이라고 있죠. 금고 메고 다니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항상 없어. 그냥 오단볼 입고 다니는데 더 이상 거치려고 하지도 않아. 누리려고도 하지도 않아. 배불리 먹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게 원 하나님의 실행 프로그램. 구별하는 겁니다. 애굽의 풍습이 뭐냐?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것. 이걸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이건 누가 생각한다? 이방인. 왜 이방인들이 생각한다 해서 마태복음 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느냐? 왜 이방인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애굽이고 이거는 가나안이고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거의 비유법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지금 가나안 땅에서 1500년 동안 지금 살고 있잖아요. 1500년 동안 살았으면 광야 40년처럼 네 프로그램도 바뀌고 마음의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데, 그럼 이걸 제일 비유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은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만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뭐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거. 그건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동물과. 그래서 아까 동물에 대해 있죠? 제일 쉬운 거. 동물에 대해는 뭐냐?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동물은 끊임없이 두 가지 갖고 싸워야 더 이상 이상이 없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 당시 이들은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천국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유예가 돼야 돼. 무소유 개념이 돼야 되는데 천국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 광야에 죽은 60만과 똑같다 말이었죠. 이걸 우리로 바꾸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라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원래 동물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의 뇌가. 이 동물의 뇌가 여기 요거니까 죄라고 한다 아니고 동물의 뇌는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예요? 여기다가 사람의 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동물의 죄를 만드는 본능인데 이 본능을 사람의 뇌 때문에 변경시켜 놨잖아요. 그래 그걸 죄라고 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먹고 싶은 거 이쁜 거 먹어도 죄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지. 사람의 입장에서 맞지만은 원 그것을 만드신 주인은 먹고 싶고 마시고 갖고 싶은 것을 프로그램을 바꿔놓은 거예요. 무소유로. 그래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구별을 잘해야 돼요. 원 동물의 뇌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죄가 되면 하나님께 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고 완전 띄어놓으면 그건 죄지만은 하나님께 처음 만들 때는 그 동물애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죄의 책임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말은 똑같은 것인데 확대된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이쪽을 욕심이라고 말한 다음에 이쪽은 탐욕이 되는 거예요. 범위만 넓혀진 거예요. 똑같아. 여기 가도 뭐예요? 요거요. 무슨 먹을 것 같고 이 내용이에요. 우리 요한일서는 뭐 거창한 것처럼 똑같은 거. 니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가장 기본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갖고 싶은 건 원래 동물적 본성이고 그건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도록 사람에 다른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죄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원래 우리 본성이 그러는데 그들은 사람의 뇌에 그렇게 프로그램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게 본성이 맞습니다. 기독교는 그건 아닙니다. 동물의 지식은 낮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행동하지 않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착하게 교회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맞으면 뭐가 죄가 돼. 갖고 싶으면 뭐가 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만들 때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동물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이걸 비유로 제일 쉽게 설명해요. 요것이 뭐냐?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 비유는 출애굽 비유였어요. 너희가 하나님 교회 다니면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애굽에 갖고 있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지금 광야 생활하는 것과 똑같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보다 느릴지라도 옛날엔 욕심이 한 1억 욕심이 생겼다 그러면은 지금 한 1,000만 원만 욕심. 근데 우리는 더 크잖아요. 옛날에 1억 욕심 생기면 지금은 한 10억 욕심 갖고 살아. 옛날에는 그냥 전세방 했는데 지금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거는 더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살 필요해요. 열심히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벌어서 사는 거지. 그걸 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욕심을 내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에 다 목적이 두잖아요. 지금 이제 한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초비상이 뭘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면 대통령이 가장 뭘 먼저 잡을 것 같아? 집값. 벌써 이제 집값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집값을 올리는 주범들이 다 누구였어요? 20대, 30대. 20대, 30대들이 60, 70%가 거기 투자에 올려놔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렸잖아요. 영혼까지 팔아서 거기 투자했는데 금리는 올라가지 집값은 떨어지지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과 탐하는 걸 구별을 해야 돼. 필요한 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다 필요해요. 필요에 원한 거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탐해 나가느냐. 지금 젊은 탐하잖아요. 능력 때문에 탐해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큰 집 사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탐해서 가요. 그걸 누가 다 만들었어요? 세상 지식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마귀의 지식. 하나님이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애굽의 풍습이고 오늘 우리 교인들이 먹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내가 먹고 있는 것도 몰라.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내가 먹고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거지. 그게 그래서 비밀이에요. 우리 좀 깊은 면에서 보는 거죠. 다음 주에는 가나안의 풍습. 요거는 이제 본질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본질을 갖다가 교회에다 들어와서 바꿔주라고 하는데 가나안의 풍습 훗날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배우잖아요. 그 배우는 걸 선생이 가르치니까 그게 목사들이에요. 바꿔줘야 할 목사들이 더 먹이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근데 목사들은 자기를 뭘 먹인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먹인다고 하는데 종말의 때는 그렇지 못하다.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이걸 무장을 하고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